오늘 저는 이 호세아서 14장 말씀에 의지해서 이슬처럼 적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이슬처럼 적시는 하나님의 은혜. 성경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 이 지역은 우리나라와 같이 사계절이 뚜렷한 지역이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게 아니라 건기와 우기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요. 한 6개월가량 아주 건조한 날씨, 사막과 같이 건조한 날씨, 그래서 건기가 있고, 그리고 비가 계속 내리는 그런 우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10월부터 3월까지는 우기니까 비가 주룩주룩 내릴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비가 집중적으로 한두 번 오다가 그렇게 많은 경우가 많다 그래요. 그래서 4월 초에 내리는 비를 이때 늦은 비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9월 중순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그래가지고 이때 중점적으로 내리고 그 외에는 이렇게 비가 내리잖아요. 어느 정도나 되냐 하면 6개월 동안 이 건기에 단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을 정도로 그런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것이 좀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 척박한 땅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황량한 땅에서 생명이 살아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왜 저렇게 척박한 땅을, 황량한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이유는 이슬 때문에 그래요. 비가 내리지 않는데 이 이슬이 내리는데 우리가 잘 아는 김이슬이 아닙니다. 그 김이슬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인데 그 이슬이 어느 정도로 내리냐 보면 1년 365일 중에 약 260일 이상이 내려요. 어느 정도 내리냐면 일교차가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밤새 내내 내리는 이 이슬이 아침에 보면 아주 축축하게 땅이 적셔지고 이 모든 그 농작물이 적셔질 정도로 이렇게 충만하게 내려요. 그러나 또 타오르는 태양빛 때문에 그 이슬은 금방 증발해 버리고 말죠.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척박한 땅, 이 황량한 땅,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선택의 조건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이슬이라고 하는 존재죠. 우리는 어때요? 이슬이라고 하는 게요,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에 대하여 일렀을 때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이슬을 하늘의 보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 창세기 27장 28절을 보면 이슬을 뭘로 표현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너에게 주시기를 원하다.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의 표현이 바로 이슬이에요. 왜 이 이슬로 표현을 하셨을까? 여기에서 우리는 큰 영감과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데요. 밤새 내내 충만하게 내렸어. 근데 아침이 되면 눈에 보이지 않아. 자취조차 없이 사라져. 하나님도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시고 역사하시고 계시고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도함 받고 보호함 받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온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팔레스타인 땅에 충만하게 내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열매를 가져오게 하는 그 이슬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그 이슬과 같은 존재다. 선택의 존재가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되는 조건.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생존할 수 있고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거죠.
적박한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바뀌어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이슬의 힘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의 안경을 써야 비로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나오죠. 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살뜰히 살피시고 보호하심을 말미암아 그가 형통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바로의 시위 대장이었던 이 보디발을 말하죠.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래서 요셉이 그 주인에게 있는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였더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심을 얻어서 그의 형제들에게 팔린 그런 상황이 되었지만 그 주인이 그를 선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21절부터 23절에는 이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시기로 작정하셨지만 노아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왜? 8절 다 같이 시작.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까지 보호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8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종이 당신을 섬길 수 있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큰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의 육체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옵니다. 천사가 일러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그 마리아는 자기를 통해, 자기의 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수 있는 큰 은혜를 얻게 된 것이었어요.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다윗의 삶을 보면은 그의 삶에 전쟁터에 나가 단 한 번도 패배를 경험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그가 밧세바와의 간음을 하고 우리아,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죽이게 만드는 그런 살인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쟁에 나가서 실패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실제로 역사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8절 6절과 사무엘하 8장 6절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족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로 가든지, 이 자리에 있는 예수중심교회 청년부 여러분들의 지체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뿐이 아니에요. 13절에도 보면, 사무엘하 8장 14절에도 보면 독이란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족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그렇게 다윗이요, 이렇게 승승장구를 해나가는데 다윗만 승승장구를 해나가는 게 아니라 다윗과 함께하였던 용사들도 승승장구해 가는 거예요. 노아를 구원하시되 노아의 가족까지 책임졌던 것처럼 다윗과 함께 하시되 다윗의 용사들과 함께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옆에 있으면 거기에서 행복이 전념되고 믿음이 전념되고 축복이 전념된 것을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노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23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라살인이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하나이니라. 저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누구를? 엘라살을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우리의 승리의 근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되고, 우리가 이 세상에 형통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와 싸워 이기고 모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 이제 전을 건축하기로 작정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데, 얼마나 진짜 열심을 다해서 헌금을 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감동을 받았어요. 와, 어찌 왕이 저렇게 설섬수범을 보일 수 있느냐, 어찌 저렇게 하나님께 열심일 수 있느냐, 우리도 다 같이 동참하자.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열심을 다해 헌금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때 이제 그 모든 예물들을 다 갖춰놓고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역대상 29장에 나오는데, 여기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이십니다. 다윗은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그 힘의 근원, 원천이 하나님께로 있느니라. 지혜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느니라. 물질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느니라. 하나님의 원천, 우리의 모든 능력의 원천, 지혜의 원천 되시는 내 하나님이, 내가 그 분 곁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가지에서 열매를 걷게 하시고 열매가 뻗어 창대케 될 것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라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요한 사도는 분명하게 말하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안경을 써야 비로소 보이는 하나님의 그 은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살아 숨 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이거는 믿음이라는 안경을 껴야 비로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이슬로 생명이 약동하고, 그리고 그 이슬로 말미암아 저 팔레스타인이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저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왔어요. 순종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은혜를 받은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화답을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순종으로 화답을 합니다. 노아도 순종으로 화답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뭘까요?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내 생각과 내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걸 믿는 사람만 박심의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예배가 뭐냐? 순종이야. 이 순종. 내가 뭐 언방금을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것을 받을 것 같으냐? 내가 여기서 어떤 퍼포먼스를 해서 막 기가 막히게 해야 하나님이 받으실 것 같으냐? 아니,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의 이 영적 드릴 영적 예배가 완성된다는 겁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미가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희에게 보이셨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너희가 다 알지 않느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순종입니다. 시편 103편 1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송축하다 라고 하는 말은 바라크라고 하는 말이죠. 이거는 원래 뜻이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원래 뜻 외에 이 바라크의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인정하다 그리고 감사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볼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께 감사해라. 내 삶에 이루어진 모든 것들에 감사하라. 내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인정하라. 이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시편 103편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좋은 것으로 너의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내 삶의 전 역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약함과는 무관한 겁니다. 나의 부족함과는 무관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셨어. 그것들을 내가 인정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그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한번 간증한 적이 있었죠. 2018년에 저희 어머님이 소천하셔가지고 새벽에 눈길을 뚫고 목포로 내려가던 과정이었어요. 여러분 보이는 이 사진처럼 제 차는 완전히 앞이 다 박살나고 정말 에어백이 뻥뻥뻥 터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 차를 어떻게 할 수 없이 시동마저 꺼져버리는 그 순간에 저 멀리서 트럭이 다가오는데 차는 켜지지가 않아요. 눈길에 팍 차가 몇 바퀴를 돌고 그래가지고 내 차선에 그냥 마주보게 된 거예요. 내 뒤를 따르는 트럭 기사도 얼마나 놀랬겠어. 팍 라이트를 켜고 빵빵빵 하는데 사시동이 안 걸려. 예수 이름으로 시동 걸릴지어다. 그 순간에 이 차 시동이 다시 걸리고, 그래 이미 앞에 이 바퀴 축이 휘어져 버려가지고 이 앞으로 나가지를 않아. 아무리 앞으로 기아를 넣어도 나가지를 않아.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지혜를 주셔가지고 후진 기아를 넣고 그냥 브레이크 그 악셀레이터를 밟았더니 그 차가 핑 도는 거예요. 핑 돌아서 이 갓길에 서는 순간에 그 트럭이 빵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 눈길 속에서도, 이 사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다치지 아니하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제가 아시는 것처럼 저는 어릴 때부터 은병아리라 그래가지고 튼튼하지 못했어요. 건강하지 못했어요. 잔병 치레가 많았어요. 그러는 과정에 또 어릴 때 수혈을 잘못 받아가지고 비형간염 보균자 받은 사람의 그 피를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제가 간 때문에 엄청 고생을 많이 했어요. 간이 굳어가고 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그때 제가 잠시 잠깐 목회를 쉬고 교회를 놓고 나아가서 몸을 돌보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 상황이 있었을 때 오히려 성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주고, 오히려 성도들이 합심해서 교회를 돌보고, 오히려 성도들이 그 교회를 부흥시켜 나가는데, 그 모든 것이 저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된 게 목회자가 떠나 있는데 오히려 교회가 더 불어나 있어. 어떻게 된 게 목회자가 교회를 떠나 있는데 오히려 교회의 헌금이 더 늘어나 있어. 어떻게 된 게 교회를 떠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하나 되어 있어. 그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에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는 이슬처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힘으로, 돕는 힘으로 그것들을 성도들 각 가정마다 심령마다 찾아가시어서 싸매시고 고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풍성히 넘치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은혜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에 있는 그 은혜를 확인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25장 29절에 보니까 아비가일이 다윗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적들이 일어나서 다윗 당신을 죽이려고 할지라도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져버려. 생명싸개, 우리가 보석을 딱 하면 이 주머니가 있죠. 아주 부드러운 주머니, 그게 바로 생명싸개. 진귀한 거, 가치 있는 것은 부드러운 주머니로 그거를 보호하죠. 그게 바로 생명싸개. 하나님께서 가장 최고의 가치를 가진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싸개를, 그걸로 그 보석을 보호하듯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내 삶이 이러냐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반복되냐고,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주어지냐고. 아니야. 너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은 그냥 나타나고 있는 드러난 현상이야. 그런데 믿음의 안경을 쓰고 보면 그 믿음 이면에서 하나님이 또 다른 것들을 역사하시기 위하여 미리 준비하시고 설계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야. 생명싸개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제 바다나람을 향해 떠나는 야곱이 베델의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자면서 눈물로써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보호하소서, 나와 함께 하소서. 하나님, 내가 두렵사오니 나를 지켜주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베델을 잇는 이 바다나람을 향하는 이 야곱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약속인 걸 믿는 사람만 박심의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지켜 보호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여러분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결단코 통우지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실 거라는 약속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6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하심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니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니 너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수시로 쉬지 말고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얻으시기 바랍니다. 뭐 이게 힘쓰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바로 그 은혜를 확인하기 위하여. 때때로 우리는 너무 쉽게 망각해, 너무 쉽게 잊어버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소유할 것을 촉구하시는 거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이 이슬 같은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됐을 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진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안다라고 하는 말, 야다라고 하는 말, 기노스코라고 하는 말, 이 모든 말은 헬라어나 히브리어 이 두 가지 말은 체험하다라는 뜻이에요. 체험하다. 내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그렇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호세아서 14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입니다.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는요, 수명이 무려 1000년 이상을 간다고 해요. 수명만 긴 게 아니라 얼마나 이게 나무가 이렇게 재질이 튼튼하고 또 향기도 있고 방충, 날파리들 이런 것들까지 쫓아내는 그런 능력까지 있어요. 얼마나 귀한 그 건축 재료가 됩니까? 얼마나 귀한 그 인테리어 재료가 되겠어요. 이유가 뭘까요? 올곧게 성장할 수 있고 1000년 이상을 버틸 수 있는 게 든든한 뿌리에 있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든든해질 때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든든해질 때 그때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잠언 12장 3절에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나니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해. 뭐 잘 나가는 것 같아. 사기치고 뭐 죄악범하고 그래 잘 나가는 것 같아. 근데 언젠가는 그 사람들은 쇠고랑차 끝나. 근데 그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러나 든든하여 움직이지 아니하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는 산상수훈의 마지막 장면이 나와요. 공교롭게도 그 산상수훈의 마지막 교훈이 뭡니까? 너희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지어라.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홍수가 나고 뭐 비바람 치면 그건 다 무너지고 만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왜 하필이면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한 말씀이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했을까?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면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더욱더 굳건해져. 하나님은 우리와 더욱더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슬처럼 충만히 적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되는 복이 주어지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저 이슬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나타나는 변화는 당연히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해주는 거죠.
날로 날로 번성해지는 거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가지는 퍼질 것이다. 날로 날로 너의 가지는 막 퍼질 것이다. 잎사귀만 퍼지는 게 아니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더 얻어가는 거예요. 내가 뭐하면 이슬처럼 충만히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며,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이런 약속을 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시죠. 내가 너로 내 민족,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바로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으로 약속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26장에 보면 그의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십니다. 나는 너의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이삭에게만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그 아들 야곱에게 또, 믿음의 자손에게 또 약속을 하십니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그러고 나서 그 약속은 그의 아들 요셉에게로 또 넘어갑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 약속의 말씀은요, 핍박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장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근심하더라. 핍박받고 고통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 번성케 돼. 이 약속의 말씀은 저 한민족, 하나님께서 믿음의 약속을 위하여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한 민족을 택하셨던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믿음의 후사가 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더욱더 열매 맺고 창성케 될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28장 12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너의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너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라. 이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을 믿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에 감사할 줄 알고 그것을 인정할 줄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된 축복인 걸 믿는 사람만 박심히 하나님께 영광을 주시기 바라요. 이거는 특별히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제한된 사람에게만 임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인정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그의 이름을 송축하는 사람에게 허락된 말씀이에요. 은혜로 날로 번성케 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슬 같은 하나님은 은혜가 우리 삶에 충만하게 임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 그것은 우리가 향기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을 것이다.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달콤하고 향기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이다. 향기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명성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향기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억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명성이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는 하나님의 향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향기야. 근데 우리 안에서 은혜의 향기, 생명의 향기가 풍겨야 할 텐데 지금 나에게 어떤 향기가 불어나고 있느냐. 여러분, 타이탄 아름이라는 그 꽃을 아시나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꽃이에요. 이 타이탄 아름이라는 꽃은 하루에 10cm가 자라요. 엄청난 성장 속도를 보이죠. 크기만 큰 게 아니라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색감이 그냥 아주 그냥 죽여줘요. 노랗고 빨갛고 파랗고 멀리서 바라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막 다가가. 근데 다가가갖고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못 버티고 도망 나와. 왜? 이 멋진 이 꽃에는 한 가지 하나님이 주지 않은 거 있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주지 않으셨어. 대신에 악취를 주셨대. 하나님께서 저 타이탄 아름에게는 모든 걸 다 주셨는데 그에게 악취를 주셨어. 악취가 나니까 이 꽃의 이름에 또 다른 이름이 사체화, 죽은 시체에서 나오는 그런 냄새가 난다 그래서 사체화. 여러분들을 보고 진짜 멋져 보인다,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다, 최선을 다하는 것 같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 같다. 야, 저 사람 저 뭐 하는 거 봐라. 그럼 다 가까이 갔는데 다가갈수록 여러분들에서 어떤 나쁜 향기가 나오고 부정의 향기가 나오고 고통의 향기가 나오고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피하는 것이죠. 지금 나는 악취를 풍겨내고 있느냐, 아니면 달콤한 향기를 품어내고 있느냐. 지금 나는, 나의 삶은 어떤 향기를 품어내고 있느냐. 우리가 이슬처럼 적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악취가 아닌 정말 아름다운 향기를 내뿜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과 7장에 등장하고 있는 순교자 스데반 집사, 돌에 맞아 죽어가고 그 이유 없이 공의에 잡혀가가지고 재판을 벌이고 불법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스데반의 그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불법한 재판을 받아 자기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다. 내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원망거리가 되고 비판거리가 되고 나는 그런 이유도 없는데 불구하고 손가락질을 당할 때 울그락불그락 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있는가? 백향목은요, 그 안에 은은한 향기를 품고 있으니까 벌레조차도 다가오지 않아요. 내 안에 예수의 향기를 품고 있으니까 악한 마귀가 다가오질 않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들이 다가오질 않는 거예요. 어둠에 속한 사람이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똥을 품고 있으니까 똥파리가 엉겨붙는 거예요. 지금 나는 어떠한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향기가 나야 된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 가운데서 생명의 향기, 은혜의 향기가 풍겨나서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는 바로 망각증과 조급증이라는 거죠.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추억들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흔적들을 너무 쉽게 잊어버려. 그래, 조급해.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빨리 역사하지 않아? 왜 하나님 나에게는 사람을 만나게 하지 않으시냐? 왜 하나님 나에게는 이런 축복의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는 이런 모든 일에 형통케 되는 복이 이렇게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이 조급증과 이 망각증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좀먹고 무너뜨려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후한시대의 학자였던 채원이라는 사람이 좌우명이라고 하는 말을 남겼죠. 최초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삶 속에서
14가지 경계해야 될 일들을 딱 해놓고 가까운 곳에다 그것을 항상 머리맡에다 세워놓고 그것을 항상 되읽고 되익었다 그래요.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시인 신문염, 남에게 베푼 것은 기억하지 말고 수시 신물망, 받은 은혜는 잊지 마라. 그가 자기의 삶에서 내가 14가지는 내가 반드시 경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다가 거기 침상 머리 맞추며 자기가 가는 곳에다 가까운 곳에다 글귀를 써놓고 그것을 계속 되새기는 거예요. 남에게 베푼 것을 기억하지 말고 받은 은혜는 잊지 말아야겠다, 받은 은혜는 잊지 말아야겠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피에타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잘 알죠? 미켈란젤로가 이 피에타라고 하는 작품을 딱 만들자 사람들이 처음에는 엄청나게 찬사를 했어요. 찬사를 보냈어요. 어쩜 저렇게, 그 돌이에요 이게. 이 돌로 어떻게 저렇게 옷자락, 그 옷감의 질감 하나하나를 그렇게 섬세하게 묘사했냐, 어쩜 저렇게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을 섬세하게 묘사해놨냐, 어쩜 저렇게 그 비탄에 잠긴 자기 아들을 죽음의 십자가에 죽고 온 그 아들을 안고 품에야 하는 그 마리아의 이 비통한 마음을 어떻게 절절하게 저렇게 표현해놨냐. 많은 사람들이 큰 감동을 얻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니까 감동이 좀 식었나 봐. 그 사람들이 이제 비판하기 시작해, 지적질하기 시작하는 거야. 왜? 뭐라고? 아니, 왜 하나님의 아들은 저렇게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저 마리아는 저렇게 큼직하게 저렇게 만들어 놨냐? 예수께서 저 나이면 마리아 나이는 더 이렇게 됐을 테니까 노인이 됐으니까 왜소하고 가냘프고 그래야지 정상 아니냐? 미켈란젤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의 시각으로 저 작품을 보고 있네요. 근데 나는 이 작품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작품을 보시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 오로지 예수님만 보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니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시오. 아낌없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리고 이제 숨을 거두시는 당신의 말씀에 순종한 드러내신 예수님만 보여요. 하나님의 시선엔 여러분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그런 어떤 문제들 가운데서, 여러분이 당면하는 현실의 어떤 상황들 가운데서 발버둥 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은혜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바로 믿음의 사람들만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나는 어떤 시점을 가지고 어떤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사야서 43장 1절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 말씀을 주십니다. 야곱아, 내 사랑하는 예수 중심 청년들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신 바 된 그런 존재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24장로가 나옵니다. 그 24장로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부여받은 그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말씀들이 뒤에 쫙 나오죠. 성경에 보면 왕관은 두 종류의 왕관이 등장을 하는데요,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것과 디아데마라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스테파노스는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얻는, 자기가 노력하고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고난 가운데 훈련하고 그걸로 말미암아 승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얻는 바로 영광스러운 월계관입니다. 디아데마는 왕들이 받아 쓰는 그러한 왕관이죠. 24장로들이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저 관은 디아데마가 아니라 스테파노스.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피를 흘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생명을 다해 수고하고 애쓴 그 결과로 얻은 그 스테파노스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서 이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셨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어제도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함께 하실 그 에베네셀의 그 은혜가 있었기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승리를 얻게 하셨다고 고백한 저 다윗의 고백이 사대 바울을 통해서 다시 재현되는 겁니다. 항상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도 고린도전서 7장 2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종이, 너희가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아라. 너희가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죄악의 종이 되지 말아라. 유혹의 종이 되지 말아라. 욕심의 종이 되지 말아라. 너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의 종이 되지 말아라. (12세기에) 고려 청자의 이 독창성을 나타내는 기법이 바로 상감 기법이죠. 그때 당시에 저 중국이 그리고 오늘날 전 세계가 열광을 합니다. 어쩜 저렇게 아름다운 비취색 자태를, 어쩜 저렇게 아름다운 그 유려한 그런 어떤 모양을 갖출 수 있는가? 그럼 어쩜 저렇게 그 안에 이렇게 아름다운 무늬가 이렇게 살아 숨쉬듯 자리하는 상감 기법은 아직 마르지 아니한 그 도자기에 결을 파서 넣어서 거기다 백토나 흑토를 채워가지고 그걸 깎아내고 다듬은 다음에 유황을 바르고 1300도 되는 그 고온의 가마에 몇 번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그것들을 구워내는 그런 작품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슬처럼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심령에, 아직 굳어지지 않은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는 우리의 심령에 그걸 아로새겨야 됩니다. 신명기 11장 18절부터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좌우명처럼 내 보이는 곳곳마다, 내 거하는 처소처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 보이게 만들고, 눈에 보이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아로새기라는 거죠. 이슬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이슬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로새기며 살아갈 때 우리가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날로 더욱 우리의 열매가 풍성해지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 지탄의 대상이 아닌 향기로운 그런 제사장과 같은 삶을 살아가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슬처럼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항상 함께하게 해달라고 주 3초 통소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